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2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그 서론 부분을 보고 있고요. 왕이 선포하는 법을 듣는 자들은 왕의 백성입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에게 왕의 백성의 속성, 자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다. 선포하시는 것은 그런 자질을 가지라는 뜻도 있고, 또한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보장이 있다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여 자기 심령에 초청하며 원하는 자, 애통하는 자, 왕과 동일한 심령으로 죄악된 세상, 죽음의 세상을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의 자질이며 태도라는 것을 5절까지 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라는 것은, 의라는 히브리어는 언약적 의미입니다. 언약을 주신 것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하나님만큼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으로서만 되는 것인데요. 그 연합이 바로 믿음입니다. 언약이 있어야 믿을 것이 있는 것이고, 언약은 바로 언약 주시는 분과 언약 받는 자의 연합입니다. 그것을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 그래서 믿을 것이 없으면, 그래서 연합이 안 되면 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연합이 되면 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로워서 의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과, 절대 의로우신 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의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구원할 테니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의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한순간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연합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는 언약을 믿고 따르는 유지 상태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쌍방이 언약을 지켜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에 인간은 실패했고 또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원체 태어나기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인간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의 유지를 위한 의가 절대적으로 결핍된 것이 인간이기에 그러한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언약 관계의 유지와 성취를 위한 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언약을 만족시키는 의는 사실은 원래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주어졌고 신약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을 흠없는 짐승으로 바칩니다. 그러면 죄 없는 피 흘림으로써 죄인의 죄가 속죄되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가 그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에게 연합된 짐승과 그 헌제자는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전가된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짐승은 죽이시고 죄인은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언약대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인간이 회복한 것이고 그래서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므로 연합의 회복이죠. 언약 백성은 언약서인 율법에 저촉될 때마다 자신의 의가 결핍된 것을 느끼면서 대속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기에 대속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의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느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얼마나 결심을 합니까? 그러나 그게 잘 되지를 않거든요.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 다시 죄를 지어서 다시 속죄 제물을 들고 성전을 찾는 그러한 일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를 의지할 수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 것이거든요. 구약의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제사법을 주신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로운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되 인간 편에서 언약을 깨뜨릴 것을 이미 아시고 해결책까지 언약서인 율법에 넣으신 것이죠. 제사법을 율법에 넣어서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흠없는 희생은 곧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다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만족시킵니까? 이만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희생해 주셨다는 것은 언약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의가 됩니다. 그래서 대속을 받은 언약 백성은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온전한 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근본적인 배부름, 근본적인 평안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가장 의로운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최고로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의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고 갈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만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자 나오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남들보다 불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혼이 건강성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고플 때 식욕이 많은 것처럼 영적인 건강성은 줄임과 목마름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내가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를 느낍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는 배고픔을 모릅니다. 의의 줄임과 목마름은 회개하는 자가 느끼는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 욕구는 만족을 얻는 가운데 욕구가 더 증가합니다. 장성한 신체는 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되어 본 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더욱 갈구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갈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얻었다가도 다시 또 예수님을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계속적인 그 요청, 그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 그런 만큼 더 채워 주십니다. 배부를 것이며 배불리 만족스럽게 예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채움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또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또 전합니다. 다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자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복되죠. 번성하면서 복됩니다. 생명의 떡이시며 영생의 생명수이신 예수님은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줄임과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한 의를 힘입지 않기에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 의가 얼마나 빈곤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감지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감지하고 늘 예수님의 의로 채움받기를 바라며 주님 알기를 갈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의를 생각할 때 그것이 더럽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 그것이 얼마나 빈곤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자신의 의가 더러워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우면 자신의 약간의 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겠습니까? 우리는 빈곤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늘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서 채워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늘 영적인 건강성을 잃지 않고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